씨를 뿌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다는 것, 우는 것은 지금 내가 아픈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다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도 자신의 불편함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부모와 소통하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울어야 부모는 아이가 무엇이 불편한지 압니다. 배가 고픈지, 또 응가를 했는지, 열이 나는지. 울 때 제대로 울어야 부모의 손길,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됩니다. 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열매가 있을까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많이 엎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매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저에게 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많이 울어야 많은 열매가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떠올랐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역사상 최악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삶 또한 정말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악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진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고 백성들 또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 악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 또 성실한 사람들, 그런 거룩한 사람들, 말씀을 신실히 지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그런 어려운 시련 속에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또 포로로 잡혀서 그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거주한 땅 곳이 물론 여러 군데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곳이 델아빕입니다. 델아빕, 그발 강가 근처에 델아빕이라는 곳인데 요즘 텔아비브라고도 많은데 이스라엘에 있는 텔아비브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근데 이 델아빕이라고 하는 이 지명 속에 뜻이 홍수의 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홍수의 언덕,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너희들 여기 살아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 들어가서 처음 거주하였던 땅과 같이 좋은 옥토와 같은 그런 땅이 아니라 이런 홍수의 언덕, 홍수가 넘쳐나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지형의 열악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강가기 때문에 또 언제 넘칠지 모르는 그런 지형 속에 그들이 거주하도록 그렇게 놓여졌습니다. 자주 홍수가 한 번씩 나면 잘 갖고 놓았던 밭들 엉망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쪽에 또
홍수 때문에 물에 잠기고 차도 잠기고 이런 일이 있는데 농작물들 한번 물이 넘쳐서 휩쓸어가면 다 못 씁니다. 농사 다 망칩니다. 그의 농사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홍수가 급류로 몰아치면 그 안에 토사, 자갈들까지 온통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거 다시 일구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 골라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힘든 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살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시편에, 그들의 고백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울면서 씨를 뿌린다. 매년 이런 밭을 다시 정비하고 가꾸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홍수가 나서 양식이 제대로 거둬주지 않았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 남은 곡식, 종자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뿌리긴 뿌려야 되겠는데 먹을 거는 없고, 그러니 그 굶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다음 양식을 위해서 또 다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고픔을 감수하면서 씨를 뿌리는 그 아픔, 그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 모습, 우리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씨를 뿌리면서 그 나는 기간을 못 기다려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씨를 뿌리는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물이 날 때 그 뒤에 사람들이 이것을 먹도록, 이걸 먹고 생명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울면서 그렇게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에 사무쳤으면 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도 우리 인생에 참 울 일 많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 이것은 그래도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것, 이 마음이 그래도 열려있고 부드럽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냉랭하고 눈물이 없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울게 해달라고,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것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은혜 받아야 될 타이밍에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심령이 심각하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울어야 될 타이밍인데, 누가 봐도 저분은 지금 울어야 될 타이밍인데 울지 못하고 있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아프다는 것, 그리고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더 살피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죄를부터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 거절하고 있는 것,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욕심에 잡힌 것, 이런 것 없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돌아보라고 징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슬퍼하시겠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와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들 탓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맡겨진 일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 일을 하는 나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목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목원들과 다툼이 생겼습니까? 나부터 먼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가요?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통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뿌려야 되는 씨는 눈물의 기도,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먼저 뿌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축복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울며 씨를 뿌리는 것,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중보할 때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했다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을 읽어보시면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인데 이들이 4절에 와서는 우리의 포로를 돌려주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 이 남방은 네게브 지역,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데 조금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와디라고 하는 건천, 마른 시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라 있는데 비가 오거나 그렇게 할 때 금방 물이 모여서 물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물이 모여서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직도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그렇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생명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중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를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요,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기도가 나중에 기쁨의 단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울며 씨를 뿌리는 것, 자리 지키기입니다. 자리 지키기. 아까 말씀드린 델 아빕, 그발 강가,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실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힘든 땅입니까? 홍수가 자주 나서 넘치고 농작물이 망쳐지고, 그러나 그곳을 떠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소 목사님이 자신의 얘기를 하셨는데, 여주라고 하는 도시, 여주라는 곳은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달갑지 않은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 부친이 여주읍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는데 너무 힘든 것입니다. 유기소 목사님 또 어린 시절 함께 그 시절을 보냈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어머니가 병을 얻었습니다. 병을 얻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상처, 그것 때문에 여주는 생각하기도 싫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목사님도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몇 번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마지못해 내려가는데 참 마음이 복잡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흥 강사를 접대하는 일을 맡은 그 목사님이 유기송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부친이 개척하셨던 교회의 지금 담임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사정과 그 형편을 쭉 들었는데 지금은 그 지방에 가장 큰 교회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참 묘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땅은 우리 가족에게는 참 눈물의 땅이었는데, 원망스러운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보니 놀라운 열매가 맺혀져 있구나.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 마음에 이런 상처가 다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버티기 어려운 힘겨운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그 땅을 축복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땅을 바라봐도 그런 느낌이 안 드신다고 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쏟으면서도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에게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할 수 없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혹시 그런 일, 그런 자리에 여러분 놓여 보셨습니까? 답답하고 정말 미칠 것 같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리에서 그 신앙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키는 거 힘드셔서 우신 적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부모의 자리, 아내의 자리, 목자의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사명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조윤아 가정이 그렇게 바닷속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부모가 힘들다고 자녀까지 데리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리를 놓치고 손을 놓으면 자녀는 죽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리를 지켜내시고 끝까지 지켜내실 때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강조해서 합니다. 꼭 씨를 뿌리십시오. 울면서 씨를 뿌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지나갔습니까? 나에게는 아픔이 없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시는 눈물의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언제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눈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